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더니 주 안에서는 빼고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효사상이라고 이게 또 혹시 공자, 노자, 뭐 무슨 순자 뭐 이런 사상 이게 또 뭐 어디서 넘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효사상은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끔찍하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내친다?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부모를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갈 몫을 부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배격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구조를 잘 모르면 부모 공경하는 거 그냥 그거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너무 끔찍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나중에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부모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를 섬기면서 육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하고 또 그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우리의 부모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6장 4절 말씀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자녀들은 이러한 중심을 가진 부모의 중심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그 언약의 땅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부모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신 땅을 빼앗기게 되고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복을 주신 땅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예 생명이 그냥 요절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에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이건 비타민하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된 이유는 하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부모는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이게 향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네. 감사합니다. 제가 꽃을 보면은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니까 제가 계속 재채기가 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공경할 이유가 뭐다?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마음에 새긴 분이시고 그 유일한 언약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법은 뭐예요? 오직 쉐마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죠. 이러한 아버지의 훈계, 이러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안 해주는데요.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부모님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의 유산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을 보면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온 땅에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 알아야 돼. 여기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 땅에서 생명에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나는 부모님은 뭐 이렇게 해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도하시는 분이 그게 영적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는 혹시 이렇게 안 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이 언약으로 훈계하시고 나를 지금도 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부모의 명령과 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명령과 그 법,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야 물 떠와라 그런 명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순종하고 하는 것이고, 여기 명령과 법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구원의 길도 한 분이시다. 오직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인봉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명령과 이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맬지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말씀,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더욱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에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 낮에 뭐하고 아침에 뭐하고 낮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22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말씀이 낮에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밤에는 너를 그 말씀이 보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와 말할 것이다. 이거 여기 다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침, 낮, 저녁의 메시지를 붙잡는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말씀, 무엇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구원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게 천국 갈 그날 천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봉하셔서 그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라고 하는, 또 그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떠난 자를 패역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반역과 반항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부모에게 불의하고 반항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이 지금 전달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반역하고 그 언약을 반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왜? 워낙에 살벌한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인권 이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지금 막 법들이 많이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 폐기하자 이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소멸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폐역하고 반항하는 이 아들을 그래서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이 아들은 부모가 그거를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때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쩌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이거를 갈라놓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고 성읍 장로들이 판단을 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뭐다? 이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보기가 돼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걸 회복해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또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청지기가 되고 나의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는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몽학 선생은 뭐냐 하면요, 그냥 학교 가는 그 길까지만 안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몽학 선생은 누가 세워요? 아버지가 세우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그냥 아들 행동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 아버지가 한 사람, 적당한 사람, 이거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거를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청지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이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천방지축이야. 그러니까 때때로는 종아리도 때려가면서 이렇게 때려가면서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자꾸 막 좌우 충돌이 되잖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 당장 사형당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다 보면은 이제 오직 한 길밖에 없죠. 주여! 그렇게 할 때 잘 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죄는 더 커졌는데 은혜는 그거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죄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 못 받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내 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내 기도 못하는 거, 이게 내 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본적인 양심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이용하지는 마세요. 아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거 저같이 모질이 목사 만나지 않고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아주 훨씬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은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잘 안 가는 거, 이게 전부 다 나에게는 죄로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죄로 소개돼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때 가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실족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죄가 얼마만큼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모든 것이 죄야. 호흡하는 것도 죄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는 죄가 많은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죄가 뭔지를. 그러나 한 가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일부러 범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내가 죄인 된 인생,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내 육신까지 완전히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조롱과 불순종하는 사람, 아비에게 조롱하고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런 사람의 눈은 이거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 눈은 독수리 새끼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다? 객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사해가지고 그 눈이 그 뭐라 그러면 눈알, 옛날 말로 눈깔. 저 옛날에 그 눈알 사탕은 없어요. 눈깔 사탕이지. 뭐 어렸을 때 배운 거라 어쩔 수 없죠. 그 눈깔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뭐 와갖고 눈깔을 파먹습니까? 까마귀 잡아가지고 구워 먹지. 그만큼 내가 산골짜기에 그냥 이렇게 방치돼서 죽어버린다는,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받아갈 것이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부모를 긍휼히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주여 나는 어찌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몽학선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서 뭐 좌우 분별도 못하고, 그럴 땐 청지기가 매를 때려가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청지기의 종이냐?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냐? 아니에요. 이 말씀의 종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하고 모아 선생의 역할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패역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옳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게 이제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저주받고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왜 멀리 이제 이렇게 뭐 봉사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봉사 나간다는 게 이제 뽕나무 심으러 가는 건데, 그 심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산을 넘고 또 들을 지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요, 산딸기 같은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딸기를 그냥 이만큼 먹다 보니까 아차,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걸 이제 따가지고 어디든 뭐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푸대 난닝구, 지금 메리아스 말고 옛날에는 그 광목 난닝구예요. 그거를 이제 벗어가지고 이제 그 풀 가지고 왜 여기 반팔 왜 그거 있잖아. 그거 묶고 이쪽 반팔 묶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막 다니면서 그냥 하나 가득 이제 저기 산딸기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가지고 가지고 이제 아버지 드리고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러면 뭐 그 당연한 것이었어요. 어서 고기 잡으면 어디 뭐 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어른들이 부모님을 어른들이 자식을 섬기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부모 공경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식 공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 공경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매개라고 얘기하면 좀
불손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이셨는데, 도리어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신자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달러 안 주면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이게 망조 들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만들었어요. 사탄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이 뭐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없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소멸을 막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의 순종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는 나를 혹시 버릴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이제 노아가 이제 그 홍수 다 지나고 이제는 정착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심었더니 그 엄청나게 왕성한 그 포도나무 그 수확을 다 해놓으니 이거 뭐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그냥 쌓아두면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잖아.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건하게 이제 취해서 그냥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셈, 함, 야벳인데 둘째 아들이 싹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누드 비치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예? 이해하실란가? 아니, 나도 가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들었지. 완전히 그냥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냥 침상에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함이 뭔가에, 한번 느끼한 얘기 말고 어쨌든 간에 그냥 그걸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그냥 즐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말이지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거 보니까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과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서 큰 그 보자기를 이게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앞걸음질을 치면 뭐냐? 눈이 그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안 보이려고 뒤 걸어갖고 뒤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 가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셈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셈족이 우리 동양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벳이 복을 받는데 그게 한때 그냥 부흥을 일으켰던 유럽의 그 백인들의 족속들 야벳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는 얘기고, 이제 그 함은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사람들 계속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수치를 가려 주질 않아. 그러나 셈과 야벳은 부모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 분이 요즘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나는 부자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은데 글쎄 우리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백수요. 이렇게 얘기한다며.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서 부모 욕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아버지 욕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아버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기억을 떠올라서 그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그 자세가 무슨 자세다?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의 주의 종들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여기 야벳이 복을 받잖아요. 셈이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잖아요. 이삭은 그 당시 한 18살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신다고 한다. 번제할 땐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번제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번제 제물로 드려진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120살이나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강하겠어요? 18살 된 아이가 뜀박질을 잘하겠어요? 걸음아 나설리라고 도망갔으면 이삭은 그냥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할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데마다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아주 그냥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거기에서 야곱 같은 인물이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야곱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총리가 된 다음에 다 이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이 복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단어가 없어요. 부양이라는 단어는 야곱 가정에 너무 비참한 거고 복량이라고 쓰자니 그건 또 안 맞아요. 이거는 아버지와 그 조부모에게 이렇게 잘 해드리는 것을 복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버지를 부양했다, 형제를 부양했다. 그건 거기간 70인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아예 이왕지사 좋은 거 쓰자 하고 복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엄청나게 복을 받죠. 그리고 레위 가문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끝끝내 붙잡은 게 레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조들에게 역사하시던 언약을 붙잡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이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제 그 헐헐하면서 거기 앞에 요한이 있고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부모에 대한 그런
순종이에요. 비록 육신으로는 그렇게 부모님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태를 통해서 나온 그 세상에서의 관계, 그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의인으로 들어서는 것,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언약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이것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붙잡고 막 그냥 하고, 공부할 때도 정말로 내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20년 100년의 역사를 보고 하겠다라고 그냥 쫙 해보세요. 이제 그게 의인의 걸음이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죠. 뭐 치킨 사주겠다, 뭐 사주겠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거하고 기쁘게 하지 마. 예수 잘 믿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근데 여기에 언약의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모의 우선보다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준을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자들만 아빠, 아버지. 예,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언약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왜? 부모로부터 언약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하여 뭐를 받는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외는 무슨 뜻이에요? 딱 그 성경에 2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부모님이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부모님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야말로 뭐 진자리 만자리 갈아주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전부 다 용서하시고 뭐 하시고.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또 어떻게 해서 칼부림이 나가지고요. 나는 칼집을 안 맞았는데 내가 또 한 15cm를 그 뻘해가지고 허벅지를요. 친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난 집에 와 있고 한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딱 한 번 이게 주먹으로 머리를 2번 쥐어박은 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장례쌀이라고 있었어요. 그 빚내 갖고 쌀하는 거. 쌀 3가마니를 물어줬다네. 어? 그걸 합의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참고로 그 당시에 쌀 3가마니면 문전 없다 질척거리는 밭 말고 요즘으로는 아주 좋은 논. 왜? 배수가 너무 잘 되니까 물만 잘하면 아주 좋은 논이거든요. 그런 논 한 마지기 2마지기 정도 사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어머니에 대한 찬송할 때 제가 5분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이것만은 너무 몰입되지 않게 하셔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걸 생각하고 막 또 주룩주룩 그래 보세요. 이게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 제가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에 그 찬송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한 번 했다가 낭패를 봤거든. 1절 하고 나는데 그냥 옛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의 후대를 그렇게 양육하고 우리의 후대는 나에게 유일한 언약의 전달자, 나에게 이 언약을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 안 믿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언약으로 성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면 불신자, 나에게 막 매를 때리고 나에게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을 때라도 내가 은혜를 탁 받고 나면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나에게 이 언약이 있도록 만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